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만을 예배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또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노라고, 그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세상에서 나를 만족하는 삶, 세상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계속해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늘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은혜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헤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가 교만하고 아버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전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은 이 시간이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홍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남은 인류가 번성하게 된 모습을 족보의 형태를 빌려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또 성경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 함, 야벳이라는 질서를 따라서 노아의 세 아들을 호칭하여 왔던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보니까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셈이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담에 이르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 서술과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르부는 마태복음 1장의 서술이 있어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서술한 것일까요? 의도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정통성의 뿌리를 두고 기록했던 거예요.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에 이르면서 인류의 원죄와 그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질서대로 셈, 함, 야벳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록한 것일까요?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시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번성함이란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게요. 야벳의 자손들은 오늘날 가나안 북쪽과 서쪽 지역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에 거주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나라를 그리고 민족을 이루어 갔던 것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현대 오늘날 세계 인구의 연간 증가율은 1.1%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인구가 2배로 증가하려면 약 7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과 그때가 분명 여러 환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한 비교로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이 2배로 증가하려면 최소 70년은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 그때는 더 생육하고 번성하였잖아요. 지금은 더 낳지를 않아서 인구 증가가 그만큼 둔화되어 있으니까 그때로 비유한다면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2배로 번성했을 거예요.
직접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간이라는 해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곧 사람의 그 인구의 증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벳의 자손들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갔어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뉠 만큼 그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뿌리에서 번성하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번성하는 인류 속에서 악 또한 함께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라는 한 시조의 자손들이지만 여러 나라로 분열됩니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겠지만 인간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같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을 따라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벳은 그렇게 번성하면서 민족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야벳의 번성함이 과연 축복된 번성함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을 따라 나누어진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번성함이었을까요? 분명 번성이라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야벳의 자손들은 은혜와 축복을 따르지 않고 나뉘었어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민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져 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성함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의 자손들은 어떠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의 자손들은 번성함을 누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번성함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함의 자손들이 누렸던 번성함은 부강함이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셈과 야벳의 자손들보다 사실 지면에 하래가 더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자손의 수요도 많은 수요가 지금 족보상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시의 셈법이 장정 위주였음을 생각한다면 어림잡아도 그 2배 이상의 자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유독 구스와 니므롯에 관한 기록이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구스의 자손들을 소개한 이후 그의 아들 니므롯을 이야기합니다. 8절의 소개를 보니까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용사, 이 용사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용사, 다른 이들보다 더욱 뛰어난 용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견된다는 것이죠. 특출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니므롯의 어떤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용사라고 특출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용맹함을 바로 특출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은요, 그의 용맹함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용맹함은 그로 하여금 수많은 지역에 그 권세를 드러내게 했어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통치 영역이 매우 광다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11절, 12절은 여러 성읍을 건설하였고 이 성읍들은 모두 큰 성읍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니므롯에게서
뭔가 용맹하다라고 보였던, 뭔가 특출나다라고 보였던 그 니므롯에게서 시작된 그 모든 인생들은 큰 성읍을 이룰 만큼 번성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강한 민족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용맹함이 그 당시 지도자로서의 자질로 보여집니다. 그 용맹함으로 많은 국가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국가들이 이름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국가들의 이름이에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과 얽히고 설키는 나라들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방거리가 되더라고요. 분명 함의 자손들 중 일부는 강력한 문명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회방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의 자손들은 번성합니다. 부강합니다. 큰 나라로 이룹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죄악만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들 역시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흩어져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였지만 흩어짐으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의 자손들 역시도 야벳의 자손과 다름없이 흩어진 것이에요. 능력자였거든요. 특별한 능력 있는 특출난 자들이었어요. 용감한 용맹한 자들이었어요. 많은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은 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번성함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 용맹함이 진정한 부강함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셈은 어땠을까요? 셈은 번성함을 누렸을까요? 부강함을 누렸을까요? 21절에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셈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 32절의 말씀을 통해 셈의 그 번성함은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스테이지를 순서를 이제 구분짓게 되면은 마지막에 꽤 멋있는 음악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벼운 음악을 연주를 해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렵고 더 멋있고 더 웅장한.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우와 하는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그런 곡들을 딱 연주함으로써 마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을 마지막에 불러서 사람들의 기대를 고조시키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노아의 아들들 중 주인공은 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벳과 함의 자손들을 소개한 이후에 셈의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앞서 야벳과 함의 자손들은 흩어졌음을 기록하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셈의 자손들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도 난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질서를 역행하며 소개할 때는 무엇인가 이 셈의 자손들에게 특별함이 있어서 마지막에 논 것 같은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야벳의 자손과 함의 자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들도 번성하였지만 그들도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는 모습으로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가 나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나뉘어졌대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때, 즉 벨렉의 때, 아마도 요 직전에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겠죠.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1장의 말씀, 11장의 전반부에 기록된 바벨의 사건일 것입니다. 바벨의 사건이 문득 우리에게 떠오를 거예요. 인류가 힘을 모았잖아요. 왜 힘을 모았습니까?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 앞에 맞닿으려고 했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에 그 마음을 모으려 하였기에 결국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 또한 그들은 하나였던 자리에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함께 하였던 언어가 하나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지 못한 노아의 자손들이지만 셈의 자손에게는 한 가지 부가적인 설명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나뉜 것은 모두가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셈의 자손들은 노아의 자손이라는 정통성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정통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자손인가? 구원받은 노아, 의인이라 칭하여진 노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그 노아의 자손이라는 그 정통성이 바로 셈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은 장자권이 셈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장자권에 야곱이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알기에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셈의 자손들에게 그 노아의 자손이란 정통성이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족속들이 나뉘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셈, 함, 야벳 모든 노아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맞닿으려고 했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쪼개지고 쪼개졌지만 그 와중에서도 노아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노아의 그 구원에 속한 자라는 정통성이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한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셨던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맞닿으려 범죄하고 있지만 이 범죄한 그 모든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거야. 이들을 통해서 나의 은혜와 사랑을 전수할 거야. 전할 거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어두움의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은 그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셈의 자손들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벳과 함과 다른 거예요. 진짜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번성하는 것, 부강하는 것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들에게 축복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외면받고 있죠?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계속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곧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이 시간까지 4천여 년의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길 소망하는 한 무리가 있어요. 그들은 때로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길 힘쓸 것입니다. 우리랑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좌충우돌하면서 이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휩쓸렸다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에겐 이제 소망 없어 자포자기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비록 세상에 한번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길 힘쓰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그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셈의 자손들,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통성이 유지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서 그 구원의 큰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겠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자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을 서로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특별한 모습을 살피면서 격려와 칭찬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용사로 설명되었잖아요. 나라를 많이 세우고 위세를 떨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누구나 이러한 삶을 꿈꿔볼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 능력으로 일각을 이루길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일각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주의 나라에서 일각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권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보물 쌓고 그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진짜 이 땅에서 번성함을 누리려고, 부강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교훈하면서 우리들에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의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 구원받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하였고 아마도 그 사실을 그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삶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곧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방하여서 흩어짐을 면하지 못한 것이에요. 분명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었지만 범죄했습니다. 셈의 자손들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때 함께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휩쓸려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질서 앞에,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하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성한 삶이 또 부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소원처럼 보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구하오니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원의 그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땅에 만족하려고 하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쉽게 휩쓸렸던 것 같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를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부강함이 번성함이 우리 눈앞에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결단하여서 주의 구원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바로 구원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 구원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370장 1절만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위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을 다시금 고민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번성하였고 어떤 이들은 부강한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복하여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쉽게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성도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연한 의지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기를,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허락받은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유혹들 가운데 결단하여 구별되어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겠나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화를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